믿음의 거룩의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말이야. 힘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210장에 올시다. 210장 찬송. 211장 미안합니다. 211장 미안합니다. 211장 찬송. 성경은 강론을 하면서 차츰차츰 읽기로 하고요.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 인자와 자비이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작으며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때는 교회 가치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이여 주께서는 중심의 깊이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를 따지면서 크다 작다 하는 것이 영적인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헌금 곧 만물들 이들을 구원하사 용서해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공정 삼으셨어 육체로서 남은 생을 또 살아야만 되는 우리 육신의 성도들을 위한 귀한 동지이여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작도 하기 전에 난리요.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요즘 저도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지 하는 생각 때문에 감정이 아주 참 약해졌다 그럴까. 우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3절까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으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지 16년이었더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세상에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이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집구석에서 생긴 사건인데 어느 여염집의 한미한 족속들의 어절한 이야기 같다 싶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불과 얼마 전에 큰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네 몸에서 난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된다 하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씨바지로 삼으시오. 그럼 우리가 아들을 얻을 테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간드러진 유혹의 말에 홀락 넘어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기도가 빠진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자기 후사를 잃을 수 있는 아들의 생산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일인데 어째서 기도를 안 할까? 구약적인 기도라고 하면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태우면서 다 탈 때까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이 당시의 기도였지요. 그런데 기도를 했다고 하는 흔적조차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타락을 했나? 타락한 것도 아니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사라 역시 기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서 그래서 얻은 여자가 바로 하갈이지요. 4절입니다. 4절.
아브라함의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의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종을 멸시한지라. 기도 없는 모든 일에 후환은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애굽 바로왕의 궁궐에서부터 사례를 주인으로 섬기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 마음에 사례가 너무 좋으니까, 이뻐서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례가 너무 좋아서 사례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니까 아주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믿을만한 여종이 바로 사례의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본성 중에 하나는 이생의 자랑 내지는 교만이 있죠. 그것이 몸종으로 있을 때는 숨겨져 있었지만 드디어 자기 몸에 임신 기운이 돌고 또 몸속에 있는 아이가 발로 차고 하는 꼴이 아들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러한 축성의 침착으로 말미암아 사례를 우습게 여긴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지만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매사가 삐딱하게 됐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하갈아, 내가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떠와. 그때 예전 같으면 냉큼 예 하고 떠다 바쳤을 텐데, 주인님, 내가 지금 몸이 힘들어서 직접 떠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사례를 쳐다보는 시선이나 말투나 영 곱지를 못하고 공공하지를 못해요. 기도 없이 기도 안 하고 했던 모든 일에 후환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고 권리이며 또한 의무입니다.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기도를 한 적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시시하게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주적주합니다만 그런 거 말고 자기 영혼에서 자기 영혼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받쳐 올라오는 정말 간절함이 있고 영혼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 그 기도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기도야말로 예수의 피로서 값주고 사신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없이 하갈을 시바지로 첩으로 해서 애를 베게 했다. 그 자체가 너절하고 감남 올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지저분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참 흉한 사람 같아요. 대단한 칭찬을 받고 있지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시시하고 하찮고 겁 많고 욕심 많고 그런 보통 인간이로구나.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의인 것뿐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못된 것은 마치 자기는 의롭고 저 인간은 좀 불의하고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저 인간은 게을러 빠지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그렇지 않아 라고 우쭐거린다거나 직분이 좀 올라갈수록 시건방지게 고개를 회에 휘둘른다거나 그게 가장 무식한 것이고 자기의 자기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영 망각해버린 최하질의 가장 천박한 교인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여종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준이 있으니 그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참 웃긴 얘기죠. 요정에게 멸시를 받다가 견디다 못하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SOS를 친 것 같아요. 하갈이 못된 것이 나를 이렇게 멸시를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받은 욕과 모독은 당신이 받아야 옳지 않소. 요정을 내가 당신 품에 두었는데 그가 잉태한 것을 깨닫고 나를 무시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원래가 하갈을 첩으로 두라고 제안한 것은 사례 본인 자신입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고 언짢으니까 다 남편 탓이다. 아브라함 탓이다. 너 때문에.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실패자, 또 한 사람은 성공자.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이 뭡니까? 실패한 자는 어떤 사건에서 실패한 후에 다 남 탓을 하여 남편 때문에, 옆에 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나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모두 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만, 성공하는 사람은 똑같은 실패를 했지만 나 때문에,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부지런히 밤을 새워서 일을 했더라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게을렀어, 내가 성실치 못했어 라고 자기에게서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례 말입니다.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맞긴 맞는지 말이요, 아주 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이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심판 내릴 거요, 이런 뜻이죠. 그런데 더욱 기똥찬 것은 6절에서 아브라함의 한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여정은 그대의 수중에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은 좋은 대로 그렇게 하시오. 이게 무슨 얘기요?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양체기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가령 여자 둘이서 찌긋찌긋 하는 삐걱거리는데 내가 거기 끼어들어 봤자 무슨 좋은 곳이 있겠나. 귀찮아, 나 싫어, 나 안 해, 무책임하고, 그리고 도무지 족장답지를 않고 가장답지를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좀 괜찮아 쓸만한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사라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럼 하갈을 오라 그러지. 하갈을 불러다가 너 이렇게 했느냐, 이런 행동을 너희 여주 사라에게 해서 출근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실을 밝혀지게 되면 따끔하게 말로써 그러면 안 되지. 사례는 너희 여준이고 너는 그게 몸종이니까 사람의 도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단 딱 쳐놓고 그 사례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가장으로서 또 족장으로서의 의무요 또한 권리일 텐데, 아브라함은 정말 양채처럼 모든 책임을 다 회피하고 자기만 편안하려고 쏙 빠집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서 유주를 받으려고 왔다가 그만 혹 때려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간 거죠. 사례는 아주 화가 날 때가 났어요. 누구도 내 편이 없구나. 그래서 사례의 그 신부를 이용해서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와테 안내하라고 한 말은요,
대화로 문제를 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폭력을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폭언을 퍼부어서 상대방의 길을 꺾어놓는다는 뜻입니다. 학대를 하였더니 예를 든다면 물 좀 떠하게 되면 하갈이 난 몸이 불편해서 주인님이 직접 떠다 드시지요. 뭐라고 짝 회초리를 친 거죠. 또 잠자리를 좀 정리해줘. 내가 피곤해 하게 되면 그 주인님이 주무실 자리인데 직접 하세요. 또 짝 그냥 폭력이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욕을 먹고 그러니 하갈이 드디어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애 떨어지겠다. 내 제명에 못 살겠다라고 도망을 하였더라.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만은 기도 없이 시작하는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슨 실패를 했다, 일이 안 됐다 할 때 우선 먼저 그래 맞아 무릎도 아니고 뭐 때문도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했어 라고 하는 이 가장 겸손한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며 은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나오지요. 여자들을 가르쳐서 수다쟁이라 그럽니다만 수다를 떠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믿음도 자라지 않고 사람의 그 인격도 나지 않고 항상 고자리죠. 자기는 항상 옳고 남이 틀렸으니까 너 때문에 내가 시집장가 잘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손가락으로 남에게 가르칩니다만 다 아시는 얘기지만 남들을 가르칠 때 손가락 4개는 자기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꼭 비난받아야만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꾹 다물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좌우 편견과 깊은 원인을 찾고서 남을 흉보고 욕하는 것을 멈출 줄 아는 거기에 성도로서의 귀한 발걸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더 한심한 것은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니 사내 여전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내를 피하여 도망하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 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참 뭐라 그럴까요? 신기하다 그럴지 이상하다 그럴지 아니면 괴상하다고 할지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께서 하갈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와서 어딜 가려고 그러냐? 천사는 마음의 지점을 묻고 하갈은 현상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주인 사례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마 하갈은 참 뜨악했을 겁니다. 내가 여주인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다시 그 위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무슨 뜻일까요? 하갈도 물론이지만 그 태에 있는 아들 이스마엘을 지켜주려고 하는 의중이 여호와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공권력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없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왕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나 인신매매를 하고 아무나 붙잡아서 노예로 써먹을 수 있고 또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생긴 것도 왕궁의 궁녀 출신이니까 반반하게 생겼겠고 또 애도 뵙겠다. 한 사람 잡으면 2명의 노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그 하갈.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은 요즘 사례와 족장 아브라함의 진중에 들어간 것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갔지요. 돌아가면서 한마디 더 붙여주면서 하갈을 격려를 합니다. 그 사자가 또 그에게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꼭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기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으리라. 도대체 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같고 같은 레벨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만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신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나는 여호와께서 내 걱정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러리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니 그가 모든 형제 동방에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의 자에게 이르신 너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되는 합니다. 참 그 여호와 이름에게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아주 불만이 많은 성경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만 해만 되졌을까?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여호와의 예언대로 사람이 들나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활 잘 쏘고 검술이 뛰어나고 조폭 두목처럼 그렇게 성장을 했지요. 그래서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리라. 아주 완전히 쌍꾼이고 큰 쌍꾼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마지막 집단체를 꾸리게 된 장소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하윌라 땅 근처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마엘의 본거지였지요. 그 아들도 12이나 낳고 워낙 또 무술이 뛰어난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잡다한 집단들을 다 정복을 하고 자기한테 굴복을 시키기도 그는 샤리프라고 됩니다. 지도자라는 뜻이지요.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 곧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번창을 했는지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윌라 근처는 금강이 있었어요. 금강도 아주 최고의 금이 캐내진 금강이었기 때문에 세계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윌라 근처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지 610년, AD 610년에 바로 거기에서 이슬람교가 탄생을 합니다. 이슬람교가 탄생해서 기독교를 원수 취급하고 있죠. 이슬람 교인들은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의 DNA에는 아주 본질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다가 총을 난사해갖고 수십 명이 죽였고 또 이라크에서는 또 자살폭탄 테러가 있어서 역시 또 수십 명이 죽었고 이슬람교 무슬림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복수심이 있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복수심이라고 하는 죄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하드라 그러죠. 지하드.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남들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지 않고 적을 죽이는 것은 지하드다. 성전이다. 그 지하드에서 사람 많이 죽이면 죽을수록 더 좋은 천당에 간다. 천당에 가면은 아주 이쁜 여자들이 수종을 들고 저들과 함께 살 수 있고 세상에 없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 모하메드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소유명으로 인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많아졌죠. 세계 최고의 숫자를 자랑한 것이 바로 이슬람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교의 원조인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살려내고자 여호와 이름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드디어 이스마엘의 탄생과 동시에 들나리같이 아주 건강하고 힘있고 참 무술이 뛰어난 자로 그를 키워서 샤리프라고 하는 지도자로 삼고 그랬습니다만 대체 왜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 여호와가 사랑이 있긴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평화의 이름이 있긴 있느냐? 이슬람교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잠잠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뭡니까? 해안 쪽도 무슬림들에게 납포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이란의 항구에 호르무즈 해역에 그대로 갇혀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슬람교 무슬림들 이스마엘의 후회 때문에 아마도 세상은 큰 요동을 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들이 원자 폭탄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그럼 그들이 서방 국가들의 공격을 받아서 패퇴하기 직전에 아마도 분명히 원자 폭탄을 터뜨릴 것이다. 당연하죠. 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같이 죽자 하고 가장 무서운 무기인 원자탄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6장은 아주 신비하지만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너무 기분 나쁜 성경인 것이다.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속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깨달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년 넘게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창고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좀 마스크 좀 벗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인류 전체를 특별히 부자 나라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을까? 미국이 또 보수파와 진보파가 갈라져가지고 혼란스럽고 우리나라에는 전부 멍청한 대통령 때문에 또 야당 갈라져 또 싸우고 있고 어쩌면 좋을까? 도저히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여호와께서 평화를 인류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다 하지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데 뭐가 풍성합니까? 이스마엘이 아예 하갈의 복중에 착상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면 하나님인데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독한 이 독종이 태어나지 못하게 막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브라함 그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어째서 기도를 안 했을까?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고 봅니다. 정말로 주님이 들으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줍니다. 나는 별로 기도를 많이 없었지만 기도의 영이 나한테 임하면서 주님께서 들으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줄을 따라서 주님은 나에게 오시고 나는 주님께로 가고 그래서 기적이 생기는 건데 본문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전혀 기도를 안 합니다. 아니죠. 기도를 못합니다. 왜? 주께서 기도를 막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기도할 때에 자기의 후사를 위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겠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여호와 이름의 섭리는 전혀 다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의 탄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기도의 영을 잠시 거두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21년 몇 가지 예언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힘든 캄캄한 참 시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둡고 경제도 좀 한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누가 뭐라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꾸 기도하면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믿음은 기도의 산물이고 기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어쨌든 시간을 꼭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하루에 적어도 한 30분 아니죠. 한 10분만이라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후환이 없도록 큰 탈이 나지 아니하도록 2021년은 기도하는 해로, 기도가 시작되는 해로, 기도의 결과로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동지 요새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주님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앞날에 재앙과 하갈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이 두려움으로써 주님께 기도하오노니 기도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기도를 시킬 수 없어서 재앙과 고난을 너끈히 막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 영혼이 담긴 기도, 주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최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돕는 천사들을 충만히 신속히 보내주셔서 그저 홀로 있을 때는 기도하고 같이 모였을 때는 사랑을 베풀며 성도답고 작은 예수다운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10장입니다. 210장. 내게 사랑받고 살렸으나 나의 모두로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슴이 내 죄를 씻어오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신 도니 그에게 정죄하였겠네. 주님과 눈빛 되시라고 나의 모든 것 다 지금 내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온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고 있네. 여러분들 안 하던 짓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좀 써보세요. 상대는 누구라도 좋아요. 부모도 좋고, 아내에게라도 좋고, 남편에게라도 좋고, 자기 속에 있는 진심을 좀 글로 남기고, 일기를 쓰면 더 좋겠습니다만, 말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씨로서 하나님께 편지 쓰는 거,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충만함과 창세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고의 대공된 높이 들어서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심 끝까지 지켜주시며 보호하심 또한 어려운 중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들 때 능력 주시니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끝까지 충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